혹은 듣고 믿음에 서냐.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3장부터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1장, 2장 말씀을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1장,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은 다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사말을 한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휩쓸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뒤에 자기 자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얘기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자기 삶의 여정에 대해서 쭉 처음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자서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해서 삶의 과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전했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직접 계시로 주신 복음이어서 독자적인 그런 독립성을 갖고 있는 복음이었고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증거했던 예루살렘의 복음과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복음이다. 그렇게 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 사도 베드로를 책망했던 그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복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장, 2장 내용을 쭉 보시면 사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쭉 돼 있지만 모든 내용들이 다 바울 자신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준 복음은 어떠한 복음인가, 또 내가 갖고 있었던 복음은 어떠한 권능과 특징을 갖고 있는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쭉 정리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다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해서요. 여지껏은 복음을 전해주었던 바울과 관련된 내용에 맞춰서 이제 초점을 두고서 이제 설교들을 하고 선포를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고린도 교회와 이 갈라디아 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짧지만 이 안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에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1장 제일 처음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의 여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기 전에 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이후에 이렇게 신앙생활 여정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1절부터 5절까지는 갈라디아 교회와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전기가 되는 셈이죠. 자서전적인 그런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면 크게 4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여지껏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에 왔는지,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돌이켜보면서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성도들, 교회들이 겪어왔던 신앙의 4가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간단하게 쭉 살펴보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절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중요한 신앙 경험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책망하냐면 어리석다. 왜 어리석냐면 지금 너희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분명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십자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어떻게 너희가 다른 꾀임에 빠질 수가 있느냐.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일이냐.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근데 이 내용 안에 들어있는 사건은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났고 경험했고 믿었다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런 경험이죠. 사실 이게 뭐 지극히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요.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사건이 없으면 아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이제 변화를 한 것이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살 때에 이미 그들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들이 있어서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고 모세의 가르침을 선포하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유대인처럼 된 게 아니에요. 그들 전에 했던 율법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은 신의 삶을 바라본 게 아니고 모세를 바라본 게 아니고 율법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들 주변에 이미 있었던 그런 것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골고다를 보게 되었고 그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보게 되었고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고 그분의 죽음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믿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증거하고 선포했던 설교 내용도 똑같죠. 갈라디아에서 했던 설교가 딱 한 가지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관한 내용을 증거하고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험이 무엇이냐? 예수님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갈라디아 성도들의 첫 번째 신앙 경험입니다.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했던 가장 중요한 삶의 경험이 무엇일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나고 보고 경험했던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앙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이것을 우리가 손꼽아야 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전에는 다른 것들이 중요했는데,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골고다 위에 꽂혀있는 십자가 위에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자 달리게 하셨던,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자 친히 보혈을 흘려주셨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습니다. 그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고 가장 은혜스러운 그런 기적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이게 또 분명한 그런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서 너희가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고 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문제가 있고 다른 어려움들이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갔는데 그러나 지금도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도 지금 그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지금 꾸짖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경험으로 만났었는지 어떤 감동으로 만났었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다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또 다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내용은 2절 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를 받았다.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이 경험한 두 번째 신앙생활의 중요한 경험입니다.
성령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가령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 이런 것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 또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걸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혹은 성령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거나, 혹은 성령님과 오랫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나타나는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였다,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하튼 갈라디아 성도들은 성령님을 받은, 성령이 임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신앙생활의 경험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신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죠. 예루살렘 교회 성령 충만이 임할 때에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나서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외적인 형상과 더불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불같은 형상이 임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는, 또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았죠. 사마리아 교회는 조금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집사 빌립에게 가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는 못했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던 베드로와 요한 사도 둘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거나 기다리거나 고대하는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수기도를 받음으로 인하여 그리하여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사마리아 교회였고, 또 이방 땅에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 좀 다른 양상으로 이제 나타나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고넬료가 성령을 받는 사건인데, 고넬료가 성령을 받을 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넬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 고넬료는 세례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사도 베드로를 불러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베드로는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설교가 다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이 나타났을 때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양상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던 가장 구체적인, 그리고 누구나 다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야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특별히 강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다 그러면 방언을 할 수 있느냐, 방언 은사를 받았네, 그렇게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당연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을 하실 줄 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되물어 보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나는 과연 방언을 할 수 있는가? 혹시 방언을 하지 못하면 또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경우들을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건 사마리아 교회건 고넬료나 혹은 이방 땅에 있었던 교회들이건 간에 다 성령 충만이 임했었던 방식들은 좀 다르지만, 열심히 기도하거나 안수기도를 받거나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성령 충만을 받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과 양상들로 이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고넬료도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성령 충만하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 충만 주셨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다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켰더니 그 결과로 성령을 받았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아직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서도 본 적이 없고 실제 현상 속에서도 한 사람이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또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는데 그는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더니만 성령 충만을 받았다. 저는 그런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거나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향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 주어지기로 약속된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율법이 약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이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그런 경험을 한 것이 과연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냐, 혹은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했기 때문이냐, 너희가 규칙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이냐, 어떤 이유 때문이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 경험한 것처럼 믿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행하게도 난 성령 충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할 수 없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거나 내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릴 때가 어떤 때였나를 한번 여러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킬 때였는가? 내가 무언가 행동을 열심히 할 때였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을 주셨었던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을 받았고 그 이후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건 그 별도의 상황이니까요. 우리들이 그 사실도 같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했었던 세 번째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말씀 나누기 시작할 때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에는 평탄하게 교회가 세워진 곳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에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갔던 곳에서 돌팔매질을 당하지 않았던 곳이 없었던, 처음에 갔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갔는데 각각 지역들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다 핍박하고 박해해서 심지어 루스드라 같은 곳에서는 끌어내가지고 돌팔매질을 해서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내팽개쳐버렸던 그런 일도 있었죠.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을 겪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곳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했냐면 각각 자기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있는 여러 지역들을 다 거쳐 돌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을 갖고 있어라.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서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권면을 했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고난을 먼저 당할 사람들로 장로들이라고 하는 직분자들을 갈라디아 교회들마다 다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많은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였고 많은 곤란과 괴로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느냐?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 교회들이 믿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만약에 믿었다면, 교회가 율법을 믿었다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면 핍박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준 거였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그토록 사랑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할례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신의 산에 대해서 그거 다 소용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만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묻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왜 핍박을 받았는가? 우리가 왜 핍박을 받았는가? 왜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는가? 그럼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냐? 근데 너희가 왜 지금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자꾸 또 가려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좀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처음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이었냐면 무군무부의 종교라고 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군무부의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임금을 섬기지 않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종교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임금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 그러면 임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 위험한 거예요. 대통령이 법이 정한 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대통령이 정하는 대로, 법이 정한 대로, 사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문화와 역사가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들 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직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핍박을 받아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된다면 내가 핍박받고 손해를 보겠다. 내가 죽어야 되면 죽겠다.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핍박을 받은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다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래가지고 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 핍박을 받았죠.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제일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양반집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기 집에 있었던 사당을 불태워버렸잖아요. 조상을 향해서 섬기고 있었던 위패를 다 갖다가 불태워서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사당도 불태워버렸다고요. 우린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유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부모를 섬기겠다 그랬으면 핍박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핍박을 받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주장하던 율법, 할례, 모세,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였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근데 너희가 지금 다시 유대인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 주장하는 대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교의 가르침을 다 거부하고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를 내고 이렇게 핍박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교회 안에서 다시 유교적인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유교에서 가르치는 도덕과 가르침을 같이 복음과 병행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사도분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누렸던, 경험했었던 그런 중요한 신앙생활의 경험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했던, 손해를 보았던, 그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했었던 중요한 신앙 경험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사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요즘에는 교회가 썩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부패할 수가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할 수가 없고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더 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뇌물을 더 많이 받아먹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해진 것이죠. 예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바울이 세 번째로 이야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사실 이후에도 마찬가지여서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나서는 혁명을 일으키자 이래서 핍박받은 게 아닙니다. 성도들 모아놓고선 다 우리가 어떻게든 날강도짓을 해서도 잘 먹고 잘 살자 이래서 핍박받은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다 맨날 하는 이야기가 이웃을 사랑하자,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자, 도덕적으로 살자, 돈 띄어먹지 말자, 이 땅만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하게 복음의 요구에 합당하게 살자, 올바른 가르침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던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핍박받고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그때 왜 핍박을 받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복음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핍박이나 어려움을 받았던 경험들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신앙의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러분 보시면 성령을 주시고 또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역사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와 같은 일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서 나타났던 가장 유명한 기적은 사도 바울이 1차 전쟁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서 행했었던 기적이죠. 루스드라에 갔을 때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을 사도 바울이 일으켜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루스드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복음을 증거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을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들었어요. 그 들은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의 사도행전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그가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 안진병을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난 이유도 무엇 때문이었냐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한다고 그때 그 기적 또 다른 여러 가지 기적들 다 몽땅 다 어떻게 해서 기적이 나타났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났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느냐? 후자가 아니더냐? 우리가 다 분명히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과연 어떤 때에 우리가 그런 기적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표현은 과거에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이 두 개의 표현은 현재 분사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님을 주시고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지 아니하냐, 경험할 수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어떤 때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는지를 한번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랬던 때들이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그랬는가? 가끔 제가 간증하는 것들이 갖고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때들이 있습니다. 서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을 드렸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충성봉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거나 기적을 베푸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만 붙잡고 가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 가지 역사하신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베풀어 주셨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었는지 한번 쭉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여지껏 있었던 중요한 신앙생활의 경험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돈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경험.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믿게 되었던 경험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와 같은 두 번째 경험. 세 번째는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던 그와 같은 경험.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같은 귀한 은혜들을 받는, 귀한 경험들을 하는 그런 경험이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가지 경험은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과정 중에 중요한 사건들을 사도 바울이 추려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나고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경험했던 것, 그 위에 복음을 붙들고 살겠노라고 발버둥 치다가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환난을 당했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적과 은혜들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런 경험.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쭉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쭉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신앙생활했던 처음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혹은 다른 무언가 너희들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그 결과로 너희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들이 있더냐. 과연 그런 것들이 있더냐. 한 가지도 없지 않느냐. 처음에 예수를 믿던 것도 듣고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님을 받았던 것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고,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과 어림을 당했던 것도 듣고 믿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이었고,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듣고 믿음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거나,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너희들이 어떤 무언가를 지켰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그 대가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린 것은 결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들이었고, 몽땅 다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지 다른 그 무엇 때문에 생긴 것들이 아니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경험에 대해서 호소를 하면서 모든 경험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상적인 모든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특정한 몇 개의 경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앙생활과 관련된 경험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었던 은혜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개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내가 누렸던 경험을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도 다 같이 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뭐 천사를 만나는,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경험했고 너도 경험하고, 성도들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만 경험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함께 인정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향하여 믿는 것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은혜들을 우리가 다 받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 본문 자체에 대해서는 쭉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고 또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지금 왜 하고 있는가?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단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오늘날 이런 모습을 봤으면 엄격한 신앙생활하는 목사님들은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쪽으로 휩쓸려서 딴 길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잘못된 신앙 사상을 갖게 된 사람들, 뭐 무슨 종류가 되었든지 간에 여하튼 현재 신앙이 떨어진 사람, 현재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벗어난 사람이 과거에는 다 은혜 받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거에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미 이전에 주님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지를 얼마든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흔히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전에는 십자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는데 왜 지금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은 그와 같이 잘못된 행동, 잘못된 삶,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전에 주님을 믿고 섬겼던, 예전에 너희들이 주님을 만났던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때를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왜 지금은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느냐? 왜 지금은 그 은혜를 다 팽개치고 말도 안 되는 딴 데로 가버렸느냐? 왜 지금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전에는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것을 다 감내하고 살았는데 왜 지금은 고난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가 먼저 복음을 다 팽개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지내겠다고 그렇게 세상으로 다 가버렸느냐? 왜 예전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누렸기 때문에 알고 있는, 이미 다 경험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조금만 기억을 더듬어 보면 예전에 주님이 베풀으셨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고 얼마나 엉망진창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주었는데 그 다른 복음을 주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올바른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정말 분간하기 어려운 그런 정말 복잡한 문제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생각해 봐라. 너희들이 처음 복음 들었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너희들이 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참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가고 다른 이단들로 이렇게 빠져나갔죠. 그럼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그러냐? 아닙니다. 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희를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것을 하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그 은혜에 감격했을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그때 어떤 모습의 신앙을 가졌었는지, 그때 왜 내가 믿음을 가졌는지 생각해봐. 그것과 지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도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평안이 있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내가 조금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손해를 보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강제로 손해를 줬기 때문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손해보는 자리에 가는 것이었건 여하튼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부터 돈이 된다고 하면, 언제부터 조금 편안해진다고 하면 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언제부터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내 삶의 순위에 있어서 뒤로 자꾸만 이렇게 밀쳐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미 다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지 아니하냐. 왜 너는 지금 그런 모습이 되었느냐. 그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사실 굉장히 비참한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신앙생활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 아닙니다. 첫사랑은 첫사랑대로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날로 성장을 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첫사랑의 아름다운 신앙생활도 있지만
그건 다 뒤로 밀쳐버리고, 그 다음에 성장해가던 모든 과정도 있지만 그것도 다 밀쳐버리고, 내가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지만 그것도 내가 다 생각하지 않고 다 뒤로 밀쳐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 모습에 성장할 때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첫사랑이 있었던 그 신앙보다 더 뒤로 후퇴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성장하고 더 많이 더 변화하고 더 많이 주님을 닮는 사람들이 돼. 이 얘기 끝내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의 그 첫사랑의 모습만이라도 생각해보자. 그 첫사랑의 모습만이라도 생각하고 그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 네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와야 된다. 지금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서 현재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신앙생활에 순위를 매긴다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를 우리가 한 50쯤 수준을 이렇게 놓는다면 지금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일까? 처음 신앙생활에 해서 예수님 만났을 때,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줄 때,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처음에 은혜 받던 모습을 한 50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혹시 불행하게도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30, 20 이렇게 처음보다 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처음에 50 정도였다면 지금은 조금씩이라도 성장을 해서 60, 70, 100,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보다 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처음 십자가를 바라볼 때보다 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처음 주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보다 더 많고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과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은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3장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지, 아니면 지나간 것들은 다 얘기 않고 지금 너무나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의 신앙생활보다 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이러한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사도 바울이 장차에 대해 꿈과 비전을 이야기해주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기는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 과거를 기준 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더 성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여러 생각을 이제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목회자로서 갖고 있는 여러 책임의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재원이 좋아요. 마음밭도 좋고 다 저보다는 마음도 착하고,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다 마음밭이 좋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했는데, 과연 10년 전에 15년 전에 신앙생활하던 모습과 비교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나는 무엇하고 먹고 살고 있는 건가? 뭐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저 성도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훨씬 더 성장했다면 옆에 있는 교회로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뭐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내가 뭐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고 기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15년 전에는 예배 시간에 지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예배 시간에 맨날 지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난 뭘 하고 있는 건가? 15년 전에는 11조를 안 떼어먹었는데 15년 동안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한 다음에는 지금 11조를 떼어먹고 있는 거예요. 15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주일이 되면 아무리 날씨가 따뜻해도
봄나들이를 간 건 아니었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면 애들 데리고 주일날 빼먹고 봄나들이를 가는. 그럼 나는 뭘 한 건가 도대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5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그때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그때에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은사를 받았던 모습들이, 그때는 고난과 피해가 있더라도 손해가 있더라도 복음 가운데 서 있겠다고 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혹시 사라진 것은 아닌가, 더 줄어든 것은 아닌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교회도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갔었던 옳지 못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그런 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반성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나은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겠노라고 주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바라기는 우리가 1년 전보다 오늘이 더 나은,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더 변하고 성장해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되는 그날에는 가장 훌륭하고 탁월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가장 많이 성장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게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던 주님의 음성들을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현재 모습을 반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